한 선교사님이 교인의 집에 신방을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고추를 먹을 때 고추장을 잼인 줄로 알고 고추에 고추장을 발라서 먹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은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매운맛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서양의 선교사가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서 먹었으니 얼마나 매웠겠습니까? 또 깡패들이 선교사님들을 보고 코쟁이라고 비방하면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인들에게서까지 멸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린 줄로 알고 예배가 끝난 후에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할머니는 은혜는 무슨 은혜? 선교사님의 눈을 보니까 우리 죽은 염소 눈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때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수모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야, 선교 너무 힘들다. 대한민국 너무 힘들어. 그런 생각 속에 선교를 하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면 오늘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래도 참고 또 참고 참으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해 주셨기에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또한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눈물로 심은 씨앗의 열매를 지금 우리들은 누리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잊지 말고 그 고마움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을 파송했을까요? 왜 젊은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파송하여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때로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힘을 당하면서도 때로는 순교를 하면서도 왜 선교사들이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조선에 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주실 은혜와 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셨고 또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만나지만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셨던 겁니다.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오신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들이 복받으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로받으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파송했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성산의 성도들에게 이 시간 주시는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삼촌 때문에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삼촌 라반이 복받게 했다는 말입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금년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직장생활 편안히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아가씨 만나서, 좋은 남자 만나서 우리 자녀들 결혼하고, 좋은 직장 만나서 앞으로 염려 근심 없이 생활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해? 그렇게 기도했죠?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 몰라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라반의 집에 보냈을까요? 라반을 통하여 야곱이 복받게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삼촌이 복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그걸 알았고 삼촌도 알았습니다. 삼촌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복받은 거야.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나에게 복 준 거야. 삼촌이 말합니다. 야곱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집에 삼촌 집에 와서 일하기 전에는 라반의 소유가 적었는데 내가 와서 내가 발로 밟는 것마다 하나님 복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금년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회에 나갈 겁니다. 학교에 갈 겁니다. 직장생활 할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편안하게, 좋은 사람 만나서 복받기 원하죠. 예? 그 거지 근성 버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회사지만 우리 아들이 그 회사에 취직함으로 그 회사가 번성하고 잘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에 가서 살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거지와 같이 누구의 도움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베풀며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2025년을 나에게 맡겼을까요? 좀 그렇게 좀 살아보라 이 말입니다. 지금처럼 남에게 도움받으며 구걸하며 살지 말고 야곱처럼 좀 멋지게 살라는 말입니다. 내가 저들에게 주고 싶은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너를 통하여 받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 주시기를 원하며 그랬잖아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런데 은혜를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하여 주기 원한다고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 주고 복 주기를 원해서 2024년도 여러분들을 데려가지 않고 1년 더 기한을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복 받는 자가 아니라 야곱처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 2025년도를 살아가시를 축원합니다. 좀 생각 좀 바꾸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야곱처럼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았다더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야곱만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요? 야곱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여러분이. 성산교회 성도들이 야곱처럼 살아가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씀을 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데 어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복을 받게 하느냐?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처럼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분명 금년에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화도 변함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야곱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삼촌 집으로 피난 갈 때 들에서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줍니다. 야곱아, 너 지금 누워있는 이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 말씀을 이룰 때까지 너를 절대로 버리는 일 없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가는 일이 없이 내가 이 말씀대로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 말씀, 그 약속을 그는 받고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갔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러 살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년 1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이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생각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거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광야에 내가 길을 낼 거다. 사막에 내가 강물이 흐르게 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살아가 봤습니까?
2025년도 경험한 본 사람 없어요? 2025년도에 여러분들의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연말을 향하여 나가기는 나가는데 그 과정 속에 길이 없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자기가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이 옳은지 잘못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이 옳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길을 만들어 줄 거다.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만드시지 내 앞길을 열어주신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길이 막혔어요. 길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놓고 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난관에 부딪혔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길을 열어줄 거다. 홍해 내가 건너게 해줄 거다. 요단강 건너도록 길을 만들어 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곳에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이 그들의 앞길을 막을 때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줘 버렸습니다.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막, 물이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살 수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사막과 같이 어렵습니까? 동서남북을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네가 이 어려움을 만났어도 너 죽지 않도록 내가 강물을 흐르게 할 거다. 물이 흐르는데 왜 죽습니까? 사막에라도 물이 흐르게 되면 결국은 옥토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물이 없으면 그 땅은 황폐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이 사막과 같이 그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이 강을 만들어서 물이 흐르게 했다는 거 믿어야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길을 만들어 주시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하고 광야에 길을 만들어 주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합니까? 내가 안 믿는데. 이 말씀을 믿고 가셔야 돼요. 야곱이 광야길 걸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 결과 그가 그 약속의 복을 그대로 받았어요.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롯이 떠나간 후에 낙심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렇게 있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한번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바라보았습니다. 너 바라보았지? 이제 한번 발로 걸어봐. 종과 행으로 다녀봐. 다녔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눈으로 바라보고 네가 발로 밟았던 이 땅 내가 네게 주겠다.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셨던 복이 뭡니까? 네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도 정탐하기 위하여 밟아봤던 그 땅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바라만 보면 안 됩니다. 걸어야 됩니다. 은혜만 받으면 안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바라만 보면 안 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계시록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과정 속에 은혜 받은 자가 복이 있노라. 아멘. 예? 진짜요? 근데 왜 은혜만 받고 행하지는 않아요? 사기꾼들. 은혜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은혜 받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했지. 어디가 은혜 받으면 함께 한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기본적인 신앙들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눈으로 보고 뭐라고 했어요? 종과 행으로 걸어다녀 보아라. 그 땅 너에게 주겠다. 네가 발로 밟았던 그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했지. 바라본 땅 준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발로 밟으세요. 그 땅을 주는 거예요. 장로님이 사업을 할 때요, 초창기에 새로운 신제품들 만들고 꼭 저한테 와서 기도받았어요. 새로운 신제품이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들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럼 거래처 찾아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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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찾아가요? 이것 좀 한번 써보시라고. 그래서 서로 계약만 들고 찾아가죠? 자, 그런데 이름 없는 조그만 회사에서 오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운전박대하죠? 그럼 돌아왔어. 그럼 나는 그 회사와 거래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 기도하죠? 기도도 안 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그 A라는 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그죠? 거래할 수 있도록 그 사장님이나 담당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제발 우리 물건 좀 싸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왜 이렇게들 안 해요? 그렇게 기도하죠. 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이 그랬어요. 자, 내가 갔어. 그 회사 발로 밟았어. 근데 거래가 안 됐어. 계약이 안 됐어. 그럼 와서 또 계약할 때까지 좀 은혜 베풀어서 기도하면 그건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냐? 네가 발로 밟고 내가 너에게 줄 거가 아니잖아. 뭐예요? 주었노니 그랬잖아. 주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발로 밟고 왔던 그 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언제까지 거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냐?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중에 고백한 그 말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가 발로 밟고 갔다 왔던 데는 지금 몇 년 후에 보니까 다 거래처가 됐는데 그냥 샘플을 택배로 보내줬던 데는 안 됐대. 택배로 보내준 데는 안 됐는데 직접 발로 밟으면서 갔다 왔던 그 회사는 그 당시에는 안 되지만 몇 년 후에 보니까 다 됐더래.
대학교 수시파 갈 때 그던 청년이, 요즘은 뭐 서울에 접수하면서도 인터넷으로 접수하잖아요. 자기가 매 학교는 직접 갖고 가서 원서를 냈대. 그리고 또 나머지 학교는 인터넷으로 보냈대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직접 가서 원서 접수한 학교는 다 됐는데 인터넷으로 보냈던 데는 안 됐대. 네가 발로 밟은 땅 내가 너에게 주었다. 줄 거가 아닙니다. 주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복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금년에 원하는 거가 뭐가 있습니까? 심어야 돼요. 심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둘 수 없어요. 심으세요. 물질을 원하면 물질을 심는 거고, 건강을 원하면 건강에 필요한 것을 심으세요. 사랑을 받기 원하면 사랑을 먼저 심으세요. 자기는 안 심으면서 사랑받기만 원해요?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원하는 거 먼저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고 말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출발하는 것은 금년에 여러분들 허송생활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은혜와 복을 안 줍니다. 뭔가 잡고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받게 합니다. 야곱은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에 그는 돌을 세워놓고 그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게 되면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었는데 어떤 복이냐?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받으셨던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않고 땅을 멸하지 아니할 거다.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범죄로 하나님의 전염병을 내려서 7만 명의 병사가 죽어갔습니다. 왕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오르난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이 있고 오르난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을 때 7만 명이 죽었던 그 전염병이 떠나갔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게 되면 욥이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42장에 보게 되면 배로 갚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손해봤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십시오. 손해본 거에 배 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를 주어서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년에 맡은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자로 사십시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곱은 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냐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자기는 11조를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10절에 보게 되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마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하늘 복을 열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금고가 얼마나 귀한 것으로 가득가득 차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필요한 건 다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열고 주신다고 약속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야곱은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복강변에서 환도뼈가 이굴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만약 그 밤에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환도뼈가 이굴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러니까 야곱은 기도하다가 복 받은 겁니까? 손해본 겁니까? 환도뼈가 이굴나는데 얻어 터졌는데 그게 복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손해봐요. 분명히 손해잖아요. 기도 안 했으면 건강한 다리 가지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데 기도하다가 환대뼈가 이글나서 절뚝거리며 걸어갔다고 말했어요. 손해봤어요. 분명히 손해 아닙니까? 안 했으면 유익인데. 그런데 33장으로 보게 되면 다음 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왔던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서 야곱을 용서합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환도뼈가 이울났기 때문에 자기 생명도 자기 가족도 자기 재산도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기도하는 순간은 손해인 것 같지만 결과는 놀라운 유익으로 내게 돌아옵니다.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가족들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남편을 만나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서 그 가족들은 살아난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기도하는 지도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를 통하여 가족이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하여 가족이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받게 합니다. 그럼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며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 받게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 무본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요셉은 흉년 가운데 있는 부모님을 애굽 나라로 모셔다가 봉양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피난 생활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찾아온 부모님을 좀 편안하게 모시기 위하여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제발 좀 평안한 곳에서 안전하게 우리 부모가 살 수 있도록 좀 배려해달라.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형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며느리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속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불러서 말하면 야 야곱아, 너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로 삼지 말고 네 삼촌 집에 가서 삼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로 삼아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그 말에 순종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촌 집에 머물러 살면서 그가 삼촌으로 하여금 자기를 통하여 복받게 한 겁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가 형들의 모함을 통하여 애굽 나라의 노예가 되어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이 복을 받게 되었고 그 요셉을 통하여 애굽 나라가 복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자신도 복받고 가족도 흉년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복을 받은 겁니다. 만약 그때에 요셉이 나 가기 싫어요 하고 거절했더라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이 주시고 싶었던 그 복을 안 주셨을까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할 장신은 내게 손해되는 것 같아도 결과는 유익이다. 그래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만 열매 맺어요? 오래 참아 기다릴 때 열매 맺는 거. 그리고 야곱이 복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부모님의 축복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하여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어요.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축복 기도대로 그가 복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야곱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자기 12 아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문서 하나씩 준 거 아니에요? 땅 문서 하나씩 준 거 아니에요? 금 하나씩 준 거 아니에요? 뭐 했어요? 축복 기도.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때 그 아버지가 자기의 12 아들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이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럼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앞길을 염려 걱정만 하지 말고 야곱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를 믿고 축복하라, 그 말씀입니다. 믿고 축복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사람에게 먼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민수기 6장 22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기 원하고 지키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뭐라 했어요? 그 복을 주리라. 너희가 축복한 그 축복대로 내가 네 백성들에게 복을 줄 거니 너희들 가서 축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안 줘요. 축복이 먼저 선포된 후에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세요, 좀 이런 은혜 좀 주세요 하지, 그것도 물론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하고? 먼저 축복하라 이거예요. 자녀들을 위하여 먼저 축복하라 이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축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를 위하여 이런 축복을 베풀었으니 하나님 이 축복이 복으로 변화되어 임하도록 역사옵소서. 이게 순서가 맞는 기도 아니냐 이 말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자녀지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던 셈과 야벳은 복받았고 저주받았던 함은 저주받았어요. 똑같은 아버지 아들인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화난다, 이 비를 먹을 놈은 자식 하면 뭐예요? 죽을 때까지 거지밖에 더 되겠어? 말로는 그렇게 하고 저주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뭘 들어줘야 돼요? 내 기도를 응답해서 복을 줘야 돼요? 아니면 내가 말한 대로 그에게 저주 내려야 돼요? 민수기 14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말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다.
그래서 20세상의 모든 사람 광야에서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려줬어. 왜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광야에서 죽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취하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게 한 거예요. 가나안에서 죽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소원대로 말한 대로 광야에서 그래서 다 죽게 만든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 받으며 살기를 원한다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축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했으니 하나님이 축복을,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막 하나님이 뭐 어쩔 수 없잖아. 왜? 성경이 약속했으니까. 성경은 무슨 포모로 읽어요? 은혜 받으려고 읽어요? 은혜 받는 거 아무 필요 없다니까.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안 했잖아요. 지킬 때, 행할 때, 볼 때가 아니라 발로 걸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가 아니라 지킬 때, 새로운 마음과 과거를 가지고 25년도를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를 통하여 어떤 복을 내가 만난 사람이 받게 할까? 그걸 기대하라 이 말이에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 아닙니까? 여러분이 안 받았는데 어떻게 실상이 됩니까? 내가 건축 설계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건축자가 와서 집을 지어줬습니까? 집을 짓기를 원하면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맡겨야 그들이 와서 집을 지어주는 거지. 설계도 안 해놓고 허가도 안 받아놓고 집 지으려고 어떻게 집을 지어줍니까? 집 지면 다 무어간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 기도하는 것들이 다 무어가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줍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을 믿고 자녀들에게 축복하세요. 성도들에게 축복하세요.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것을 상대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가 믿은 축복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복과 축복은 달라요. 그죠? 축복은 빌어주는 거예요. 그럼 복이 아니에요? 그냥 빌어주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아 이거예요. 복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거 상대가 받아들이면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복 준다고 했어요. 그 축복한 그것이 복으로 바꿔지게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축복해오고 살아요. 믿음의 사람들 먼저는 축복받으며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사회 가서도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직장에서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 잘 나가잖아요. 근데 저주받는 사람은 안 돼요. 자, 그리고 일할 때는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들 금년에 일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사람만 듣고 하기 싫은 사람은 주무셔도 돼요. 자, 야곱은 일할 때 어떻게 일했기에 야곱이 그 집에 와서 일할 때 하나님 복 주었는가?
야곱은 일할 때 이렇게 일했어요. 이렇게 일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사유가 어떻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일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야곱은 삼촌 집에서 일할 때 이렇게 일했다. 그러니 너도 이렇게 일하라. 그럼 내가 야곱에게 주었던 복 내가 너에게도 주겠다. 이것이 성경 아닙니까?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은 일을 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야곱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7년 동안 일하면서도 며칠같이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7년을 며칠같이 생각했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기쁘고 좋은 일, 내가 원하는 일 할 때는 하루가 길어요, 짧아요? 얼마나 짧아요? 금방인 것 같아요. 근데 하기 싫은 일 할 때는 하루가 길어요, 짧아요? 몇 년 같죠?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는 하루 24시간이 짧죠. 근데 원수와 같이 대하면은 와, 힘들죠. 사돈끼리 만나서 상견례할 때는 시간이 짧죠. 엄청 짧죠. 한번 해봐. 해봐야 할까요? 그거 힘들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그 몇 시간이 진짜 힘긴 것 같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 하루하루 생활이 힘들죠. 일주일 보내려면 너무 스트레스 많죠. 그죠? 그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이 하루같이, 한 달이 뭐 일주일같이, 1년이 한 달같이 뭐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할 때 어떻게 일했느냐 하면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했습니다. 거기 보면 야곱은 자기가 일할 때 그렇게 일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삼촌 집에서 일을 할 때 낮에 더위, 또한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일했다. 덥다고 춥다고 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더위가 와도 추위가 와도 그 모든 것을 이기면서, 졸음이 와도 그 졸음을 이기면서 나는 열심히 일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요령 피웠다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먹을 것도 주지 말아라. 야곱이 게으름 피웠다면 야곱을 통하여 라반이 복받게 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는 이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할 때 어떻게 일했느냐? 창세기 31장 38, 39절에 보면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삼촌의 양떼에 순양을 나는 먹은 일이 없습니다. 도둑질한 일이 없다는 말이지. 그리고 만약에 그 양이 숫자가 부족할 때 삼촌 이거 물어내, 그러면 내가 다 물어냈다는 말. 피해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실하게 일했다는 말입니다. 정직하게 일했다는 말입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또한 감옥에서 일할 때 요셉은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에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자꾸 영수증 갖고 와봐. 이거 못 믿는다는 말. 한 번 보고 안 되고 또 한 번 보고 안 되겠어. 다른 사람 갖다가 좀 검열 받아봐. 못 믿어서 그래. 나는 당신이 파스로 매주 쏜다 나는 믿어. 이렇게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한 가지 사건으로 됩니까? 쌓여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일했어요. 요셉도 그렇게 일했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0장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야곱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킨 사람입니다. 삼촌은 10번이나 계약을 변경시킵니다. 10번이나. 언제나 계약할 때는 자기가 유리한도로 계약을 경신시킵니다. 그러니까 일할 시작에는 언제나 야곱은 손해된, 그대로 하면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서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래도 야곱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열심히 일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계약서 때문에 복 주고 계약서 때문에 손해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 시작해도 결과가 좋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서 시작해도 결과가 나빠지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계약서 하나에 울고 웃지 말란 말입니다. 그거 다 형식입니다. 하나님, 내가 계약서는 불리한데 나중에 결산할 때는 야곱처럼 내가 상대보다 더 유익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나는 그 야곱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계약서 때문에 좋아하고 또 우는데 하나님은 이 계약서에 제한받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계약서를 초월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은 나는 믿사오니 야곱처럼 하나님이여 나중에 결산할 때는 내가 더 나았다는 사실을 상대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를 그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불리한 계약입니다. 기브온 족속과 계약할 때 속아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어렵다고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안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였다고 하나님이 쟤들 벌 내리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해석들 잘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나 속여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벌 내려가고 저 어려움 당했다. 그게 다 내가 복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일 아침에 가도 되는데 밤새도록 달려갔습니다. 밤새도록 그 연락 받자마자 밤새도록 가서 쉬지도 못하고 싸웁니다. 뭐 하기 위하여? 속아서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시고 전쟁 중에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기도하죠. 태양을 머무르게 해다. 그 기도 들어줍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 적군들에게 하나님 우박을 내려서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인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기드온이요,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족속들의 계약을 맺고 우리는 속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도와줄 수 없어 라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태양을 머무르게 하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다윗도 약속한 거, 요나단과 약속한 거, 요나단이 죽었지만 그 자녀들을요 끝까지 위기에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요나단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들과 같이 왕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면, 이건 믿음의 사람들만 주실 수 있는 복이 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만 줄 수 있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을 통하여 받은 복이 있죠. 무슨 복입니까?
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하여 받은 복이 있죠. 무슨 복입니까? 구스레시가 빌립을 통하여 받은 복이 있죠. 무슨 복입니까? 구원의 복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사들을 통하여 받은 복이 있죠. 무슨 복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예수를 소개받은 거 아닙니까? 이 복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못 줘요. 정부가 못 줘요. 오직 교회가 주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줄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이 복을 주시고자 2025년도 살게 한 것을 믿어야 될까요? 믿었으면 좋을까요? 믿고 하십시오. 이 복은 여러분들만 통해서, 말씀은 여러분들만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구원의 복. 아직도 이 복을 하나님 영생주의로 작정된 사람들 아직도 있는데 그들이 아직도 주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일을 맡긴 사람으로 유익을 얻게 하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의삼촌의 소유가 적었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의삼촌에게 뭐 했어요? 복을 주었어요. 어느 곳마다? 내 발이 그렇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이건 행동으로 옮긴 거지 눈으로 보고 이거 아니에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예요.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일 맡긴 사람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일 맡긴 그 회사가 복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거래하는 그 거래처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이 복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자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그러면 우리는 남을 복 받게만 하고 나는 뭐냐 구경만 하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복 받은 겁니다. 계약 조건이 좋지 않았지만 언제나 그 결산할 때는 야곱이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며 역사하신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해서 기업이 성장해야 내가 복 받잖아요. 그래야 보너스도 받게 되고 직급도 올라가는 거지. 내가 맡긴 일마다 사고 쳐가지고 회사가 부도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도 망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 행복해지면 그도 나를 행복하게 하잖아요. 내가 먼저 행복해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나를 통하여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주변 사람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면 나도 복 받는 거예요. 야곱이 복 받았어요. 만약에 야곱이 삼촌 집에 와서 일하는데 야곱이 온 다음부터 소유가 적었는데 더 적어서 부도났다. 그럼 야곱은 어떻게 그 삼촌 집에서 일한 후에 야곱의 손에 들려오는 거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도가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 행복하기를 위해, 여러분 주변 사람 여러분 통해 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나는 복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입니다.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잘 들었는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한번 마지막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합격하지 못하면 재수강해야 돼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예배 아셨죠? 시험 문제를 내야 하는데, 자,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회사 만나서 그들에게 은혜 받고 사랑받고 복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죠. 왜요? 그럼 어떻게 살면 좋아요?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구원도 받고 사업도 잘 돼요. 그러면 나한테는 자동적으로 복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심었으니까. 내가 심어서 상대가 잘 되게 했으니까 그 열매는 나도 거두잖아. 여러분 좀 생각 좀 바꾸시고 금년 한 해 동안에 믿음의 사람 야곱처럼 우리 성산의 성도들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복 받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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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또한 일과의 관계에서 야곱과 같이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이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그 결과 나도 기뻐하고 나도 행복하고 나도 그 복을 그보다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2025년도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와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